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갔던 시간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주님 해결을 받아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을 주는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예배를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길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내 심령을 주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헛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친히 모든 것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이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자녀라면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보다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여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가장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깊어진 갈등과 분열의 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건강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의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그들의 인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사회 곳곳에 어둠을 밝히고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조국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사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성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실한 성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 달부터 놀이터 전도와 놀이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방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주님 세 분 목사님에게 영역을 강건하게 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세 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도들이 알아듣게 하사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며 순종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선 잘하고 못하고는 없지만 실력들은 확실히 늘어가시는 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주고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생긴 이방인의 교회 이름이 뭐였죠? 정영석 사장님, 네, 목사님. 삼공초대 늘 기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 네. 다시 가볼게요. 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성도님들을 많이 가르쳤더니 별명이 뭐라 그랬지? 그리스도인. 예수님 똑 닮은 사람. 어느 정도 닮았냐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아껴가지고 헌금을 보내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냈다 그랬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딱 갔더니 거기에 누가 왕으로 있었다고? 헤롯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지? 다 잡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내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전사를 보내서 싹 꺼내줬다 그랬지.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한테 와서 인사하고 나는 도망을 가요. 다른 곳에 가요. 하고 갔어요. 그 기억나죠? 예. 그리고 나서 헤롯은 어떻게 했어? 경비병들에게 어떻게 됐냐? 베드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경비병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지? 다 죽였어. 그리고 헤롯의 힘이 점점 세져가지고 헤롯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막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랬다가 어떻게 됐죠? 천사가 와서 확 때려가지고 뱃속에 뭐가 생겼다고? 벌레가 생겨가지고 벌레 앞에서 휙 하고 갔더랬어. 하나님을 괴롭혔던 헤롯은 점점 유명해지는 것 같지만 벌레에 잡혀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리 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 2명이 왔었는데 3명이 돼서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고 3명이서 안디옥 교회까지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죠? 자,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선생님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말씀을 보내주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 선생님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5명이나 있었어. 5명. 바나바라는 선생님이 있었지. 기억나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데 다른 선생님 누구 있었냐면 얼굴이 까마 시므온이라는 선생님도 있었어.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전해준 것 같은 루기오 선생님도 있었고 귀족 출신 헤롯이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던 귀족 출신의 마나에도 있었고 아까 올라간 사울도 이 교회 선생님이었던 거야. 선생님이 몇 명이나 돼? 5명이나.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게 됐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커진 거야. 커져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 밥을 안 먹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게? 금식 기도라 그래. 이 금식 기도는 어떻게? 기도는 그냥 가도 되는데 특별할 때 밥을 안 먹고 기도를 해. 밥도 안 먹고. 언제 이런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고 회개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목숨이 위험할 때 에스더가 우리 다 죽게 됐을 때 다 같이 금식해요라고 했을 때 기억나죠? 아마 안디옥 교회도 목숨이 위험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래서 금식을 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야. 안디옥 교회는 왜 금식을 했을까? 믿음이 커져서 이래서 금식했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뭐예요? 금식 기도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쫙. 하나님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안디옥 교회야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라는 말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선생님이 하지 말고 이제 안디옥 교회 밖으로 보내라. 밖에 선생님 되게 해라. 따로 빼내서 바깥으로 보내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보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생님이 5이 있었지만 바나바하고 바울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었거든. 진짜 좋은 선생님이서 너무 중요한 선생님인데 어떻게 하래? 교회 바깥으로 보내서 다른 교회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나 바나바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나 사울 선생님 이야기 듣고 싶은데 그럼 우리한테 말씀을 누가 더 잘 전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또 금식하는 거야. 이번엔 더 열심히 하나님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은 우리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졸랐을까? 아니에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너무 사랑하실 하나님, 이제부터 이분들이 나가서 교회 밖에서 나가서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안 믿는 사람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바나바 선생님, 사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서요 밖에 있는 교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안수기도 해주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바깥으로 내보내줬어.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지금 배낭 맸죠. 배낭 딱 메고 어디로 갈게? 이제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바나바하고 바울을 온 세상에 너 여기도 가봐, 마게도니아, 아시아, 로마 이러면서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생겼대요. 자 봐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누구한테? 안디옥 교회한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선생님 5을 보내주셨어. 선생님 5을 보내줬는데 진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성령님이 진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우리에게도 봐봐. 누구지? 엄마, 아빠,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한테도 되게 많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으로 해주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워야 돼. 하나님을 뒤에 세우면 안 들려. 자, 하나님을 맨 앞으로. 자,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모든 거에 맨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면 좋아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게 돼. 그래서 기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안 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런 기도가 되는 거야. 이러면 안디옥 교회처럼 할 수 있어요. 봐봐야지. 시아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요? 우이야, 기도해요? 대표로 둘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게 안 믿어질 땐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는 거 믿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했었던 일이야. 자, 한번 보자. 하나님을 맨 앞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기.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맨 앞에 두게 해주세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말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식사 후에 목장 모임이 있고 각본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라고. 들어오시는 입구 헌금함에다가 이런 카드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지금 비치를 해놨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중보기도 신방 요청 상담 요청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가정별 기도 제목도 이렇게 다 주시고 또 필요하신 일 있으면 또 목자나 또 때로는 이제 직접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고 여러 기도 요청도 하시고 상담 요청도 하시는데 지금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요청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신방도 요청하시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기 어렵고 차마 목자나 목회자들한테 선뜻 이야기하기 어렵고 기도 제목 꺼내기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고 주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할 일이 있으면 여기다 적어서 저 뒤에 넣어주시면 또는 목회자나 목자에게 상담 요청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가 선뜻 잘 안 나오시면 여기다 간단하게라도 좀 적어서 뒤에다 그 뒤에 헌금함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매주마다 저희가 보고 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에게만 좀 같이 알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중보기도팀까지만 또는 공동체 전체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기도하고 또 같이 또 상담하고 신방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해결되고 좋아질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을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선뜻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을 마음으로 그냥 갖고 있을 때 그냥 있는 대로 몇 자만 적으셔서 뒤에다 넣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걸 써야만 중보기도 하거나 상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자체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요거 한 장 좀 써주시고 뒤에다 넣어주시면 매주마다 저희가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름을 쓰시면 좋은데 이름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있는 간을 다 안 쓰셔도 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채워서 넣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돕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울 테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 제목 요청 있으시면 같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우리 청년부나 학생들 보면 정말로 어려우신 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힘드신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겉으로 웃는 모습만 봐서는 도울 수가 없고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온라인 성경 강좌 계속 광고 드리고 있죠. 이제 3월 16일 다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올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경 강좌를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의하는 우리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계속 내용이 바뀌고 새롭습니다.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이가 계속 나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시고 주일날도 강좌하지만 또 다른 내용들 우리가 성경 전체로 쭉 가니까 꼭 참석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 합숙 강좌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직 시간은 있지만 미리 여러분 알려드린 것은 휴가나 여러 일정들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4일부터 16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15일이 또 광복절 또 연휴가 있어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유니티 수양관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주일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거기서 강좌하다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 못 오시는 분, 그 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 아침에 이제 최소한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모시고 예배장 그 유니티 수양관을 모시고 갈 거니까 기억하시고 요 날짜에 미리 휴가나 이런 일정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다시 드릴 텐데 8월 14, 15, 16 금, 토, 일 최대한 여러분의 휴가나 일정들을 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막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같이 잡아서 하면 좋겠다.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일정 미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네. 오늘 암송 말씀 같이 잡죠.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보고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봐야 그 안에 있는 본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우리의 눈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에 심기 위해서는 입술에 그것이 딱 나와서 자동적으로 입술이 튀어나와야 마음에 심어져요. 자꾸 여러분 소리 내서 연습하시고 소리 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입술에 외우지 않으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아요. 남는 것은 입술에 외운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열심히 입술에다가 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우리 이쪽 편에 있는 분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쪽 편에 있는 분들 시작. 네, 다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달입니까? 오늘 주일이며 또한 3.1절입니다. 그렇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의 독립을 외친 그 날입니다. 주님이 그 외침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들의 기도와 희생 위에 그 피 흘림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이 나라가 그 피 흘림 위에 세워졌는데 이 나라 가운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늘 바로 서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의 피 흘림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온데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고 억압받고 있을 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그 많은 피 흘림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주께서 이 나라를 자유케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오기까지 수고하며 피 흘린 또한 그들의 수고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나라 그 피 흘림 가운데 얻은 자유와 이 땅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나라 되도록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고 세우는 사랑의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짧은 기도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우리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드디어 이방인 선교에 첫 걸음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구브로 섬으로 갔다고 돼 있죠.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안디옥 보이죠? 그다음에 실루기아는 이제 항구입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인데 처음 도착한 곳이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쭉 간통해서 나중에 구브로의 제일 끝에 있는 바보론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지금의 선교 여행 일정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우리 말로는 원래 표기는 키프로스라고 하고 또는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섬이고 이 섬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더 큰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죠. 여러분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배를 타고 이 구브로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좀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열정파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제부터 당장 내가 이방인 전도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방인 전도 나가면 당장 무슨 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눈을 감았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 뜨자마자 바로 거리로 달려나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열정과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보기에는 한 3-4장 얇은 책이지만 바울에게 대략 한 14, 15년 정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고향 내려가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자기는 복음으로 열정으로 나가지만 누구 하나 바울에게 따뜻한 인사하는 사람 없었고 환영도 못 받았고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인정도 받지 못했고 어디 제대로 앞에 세워지는 일도 없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되는가? 답답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4, 15년 지나다가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1년 사역했는데 지금 선교를 드디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14, 15년 동안에 여러분 누가 마음이 제일 급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는 가운데 구원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 제일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자기의 계획과 시간을 놓치셨어요. 물론 바울도 답답했겠지만 제일 힘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울을 현장에 투입해서 일할 수 있으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선교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신학적인 깊이가 더 주어져야 되겠고 바울의 인격도 변화되어야 되겠고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 열심도 좀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는 기다림으로 바꿀 수 있는 인격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공동체하고도 서로 사귀고 인정받고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계속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났다고 나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에 맞춰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시간에 배려로 따라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동행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14, 15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이 준비될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하느라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바쁘셨어요. 베드로를 보내서 백부장 고넬료를 영접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바울이 나중에 아무리 전도 여행을 당하고 이방인 전도를 해도 바울의 전도와 바울 전도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 못 받는 이단 시비가 끊이고 바울의 교회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 선교가 정통성을 얻고 교회가 하나로 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일을 하셨어요.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도 복음화시켜야 됐고 야고보가 순교하는 현장을 보면서 바울의 사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바울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그냥 간신히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는 내가 커서 뭐가 돼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어떤 많은 꿈도 가지고 있으실 것이고 또 인생 살면서 내가 5년 후에는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런 모습 돼야지, 10년 후에는 내가 내 집 마련해야지,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인생의 계획들을 나름 세우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꿈과 계획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접고 또 많이 바뀌고 이제는 꿈과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하루를 살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시간 보내고 내가 뭘 했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분들은 또 나름의 꿈을 세워가겠지만 그 꿈 가운데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온 것 같은 그 답답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나와 발걸음을 맞추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보폭을 맞춰서 내가 동행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 맞춰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보폭을 맞춰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 내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나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이런 공동체에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으면 옆에 있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움직이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고 인생이에요. 바울의 첫 발걸음이 배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남은 모든 인생도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열정만 가지고 바울이 나갔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분명히 조만간에 얼마 안 가서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나갔든가.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에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 이들이 택한 첫 선교지가 우리 지도에서 봤지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왜 하필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겠습니까? 걸어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갈 데가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을 첫 선교지로 결정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구브로에서 온 전도자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익숙한 곳입니다. 바나바가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예요. 이 선교 여행을 지금 누가 주도합니까? 바나바가 주도합니다. 그러면 처음 가는 선교지를 어디로 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습니까? 구브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익숙하고 그래도 갈 수 있어 가서 뭐라도 할 수 있고 조금 비빌 언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결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하면 다 돼 하고 처음부터 로마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구브로로 갔는데 4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인 자연스러운 결정으로 봤는데 사실은 그 결정을 누가 했냐면 성령이 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회가 어떤 종교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는 믿음이면 다 통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면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인 것 같지만 정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종교입니다. 합리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따라가는 종교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름으로 많은 비이성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오해를 받지만 사실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편협적으로 보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편협적이지 않고 배타적이도 않은 곳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보폭을 맞춰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이 땅의 상식과 순리와 정상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곳이 맞는 곳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식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조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할 때, 주님 원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는 그 상식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상식을 뛰어넘을 때 그때 따라갈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과 믿음의 경계를 잘 따라가셔서 분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함부로 그냥 이렇게 무조건 내가 믿는 대로 어떤 이념 따라서 한쪽으로 쏠려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세상에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령이 보내셨는데 구부로로 갔다고 하는 결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구부로의 첫 섬 도시가 살라미였죠. 이때 마가 요한을 보조 수행원으로 데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이 있는 회당으로 갔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늘 처음 가는 곳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도 구원받고자 하는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이, 애타는 사랑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선교 전략이 유대인 회당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빠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유대인들이 살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전하게 하는 선교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는 대로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갔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바울이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을 가로질러서 제일 끝으로 가니까 바보라는 섬까지, 섬을 가운데로 쭉 관통해서 가죠. 바보라는 도시까지 갑니다. 아마 이 일정이 제주도보다 5배 큰 섬을 이렇게 걸어갔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 갔겠습니까? 최소 그냥 걷기만 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시간들이에요. 바울이 걸으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복음 전하고 가면 꽤 많은 시간을 걸쳐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한 줄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 하라고 딱 끝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전도해서 누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 저자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록입니다. 바울 성경 저자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기록해야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알아주지도 않아가 아니라 주님은 다 알아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필요한 것들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교회가 아무런 것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제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서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늘에서 받는 상이 훨씬 더 큽니다. 기억하시고 혹시 못 알아주더라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긴 하겠지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6절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더니 이 바보가 우리 말로는 좀 어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굉장히 이 구불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행정 수도예요. 행정 수도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있듯이 이 지금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이 로마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울과 이름이 같죠.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예수는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마술사가 무슨 그 점치는 사람, 앞날을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는 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들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이름 말입니다.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좋은 이름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고 이 사람은 바예수, 예수의 아들.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야라고 스스로 외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예수의 그 영빨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나름. 그래서 점을 치고 앞일을 얘기하고 하는데 말도 잘하고 수단도 좋아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정치하고 행정하는 일에 관여하고 뒤에서 조정하는, 그래서 이 총독의 총애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가 사실상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 바울 일행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 성경에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에 신비한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를 옆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 새로운 종교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바울 일행을 불러서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이 지금 이 총독의 마음을 만져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자까지 좀 불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에 또 누가 같이 일을 합니까? 사탄이 반드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서기오의 그 바예수를 말하는 거죠. 이 바예수가 바울 일행을 대적합니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는 곳에 못하도록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썼다라는 것은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 일행의 말을 들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뒤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권을 챙기고 이익을 챙겼을 텐데 자기가 설 자리가 없게 될 수 있으니까 바울 일행이 하는 말을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바예수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바예수 뒤에서 사단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달라붙어서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그 수단으로 지금 이 바예수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은 바예수 개인의 그런 원한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 성령의 영적 싸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선교 첫 장면부터 지금 강력한 영적 전쟁을 만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안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대적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모든 일들 대적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년째 새세명 초청잔치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정말 내가 꼭 갈게라고 했던 사람이 전날에 갑자기 전화 와서 못 오겠다고 하고 당일에 갑자기 못 오겠다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교회 문턱 넘는 것조차도 방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건물 사장님 몇 번 오셔가지고 이제 막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때 오셔서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자기 직원도 모아놓고 그거 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제 나오겠다 이런 마음 했는데 다음 새세명 축제 때 지금 2회째를 전날에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걸렸다 그러고 당일 아침에 또 누가 아프다서 못 오게 하고 계속 못 오고 있어요. 철석같이 자기 친척들 다 모아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막상 당일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힘을 쓰고 애써야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을 씁니까? 인내와 끈기로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인내와 끈기로 힘을 쓴다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와 끈기로 힘을 쓰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무조건 방해한다고 무조건 사단을 물러가라 하고 막 싸워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내와 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와 끈기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구원하고 작정한 영혼들을 계속 돌보시고 전하고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 마술사를 보았을 때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술사를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 암송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그 눈에 그 마술사 뒤에 있는 악의 실체가 보였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구나. 의의 원수구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이 마술사 안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고 바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말과 가득하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하면 이 가득 차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만한 거예요. 물컵에 물을 따랐을 때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무엇이 가득 차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인가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뭐 보물섬 찾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자의 교육하면서 제가 이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적용하는 것들을 잘 되고 있냐라고 일일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체적으로 말씀들을 잘 그래도 읽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데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뒤따라가시고 기도는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기도에 힘을 내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확인하면서 가정 예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무너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2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가정 예배의 기반 위에 말씀과 기도로 가정에서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혼자서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그것이 안 채워지면 그 힘의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거짓 예수가 이 바예수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채워지는 게 그 다른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눈만 돌리면 매일 뉴스에 나오는 주식시장이 오늘도 얼마큼 올랐네라고 하는 돈의 눈이 돌아가는 것, 우리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우리 마음에 돈으로 채워지는 것 바예수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가. 손 하나 누르면 우리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 문화가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바예수가 우리 손 안에서, 내 주머니에서 항상 24시간 거의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학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바예수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그것들 가운데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바예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안에 성경은 이런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거짓 영상들과 거짓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아닌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바예수가 우리 안에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서, 진짜 진리의 영에 충만해야 돼서,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볼까요? 바울이 거짓의 자식이야 물러가라 라고 한 다음에 얼마 동안 맹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해를 보지 못하리라 심판하였더니 진짜 눈이 어두워지고 그 자기를 끌고 갈 사람을 찾아서 물러갔어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봤습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본 거예요. 이 총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배우고 읽고 따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첫 전도 여행에서 드디어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바보에서 다시 밤빌리아로 대륙으로 육지로 올라가는 그런 일정으로 나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볼 텐데 이제 구브로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보다 5배 큰 이 섬에서 바울 일행이 꽤 오랫동안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이 영적 전투도 하고 거짓 선지자도 쫓고 눈이 멀게 하는 그런 기적도 보여줬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명이에요. 첫 전도 첫 선교 나가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까지 데려가서 힘을 썼는데 열매는 1명이었더라.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고 그 앞에 많은 사도행전의 기적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더 왔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구절이 곳곳에 있는데 지금 이 전도 여행에 오기까지 14~15년을 바울을 준비시키고 바나바와 마가까지 같이 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후원해서 많은 준비와 투자를 했는데 얻은 것은 1명이었어요. 너무나도 낭비고 비효율적인 일이고 선교에 실패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다른 것 다 빼고 이 한 사건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한 명으로 성경의 관심은 충분하다. 이 한 명으로 다 되었다. 이 한 명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에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와 비용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귀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기오 바울 한 사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이 한 영혼,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투입해서 죽게 하는 희생의 값을 치르고 구원한 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더 그만큼 귀한 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여서 구원한 영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같은 사랑으로 옆에 있는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고 옆에 있는 지체도 귀하게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힘쓸 텐데 그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 이 일행과 모든 비용을 통틀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인데 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올해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라고 그의 가운데 왜 1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아무도 안 오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일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우리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나와 포폭을 맞춰서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남은 인생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방해와 유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많은 바의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전쟁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면 집요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하여서 우리도 인내와 끈기로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으로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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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누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신 주님, 앞으로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인내와 겸손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것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나를 지배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살게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님이 구원하신 한 영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기도 제목들 놓고 잠깐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의 보폭을 맞추시고 지켜주셨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르신 그 자리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하나님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악한 영의 방해를 받을 때에 주님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나 여호와여 성령이 충만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습할 때에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정하며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악을 손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옵시며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화도 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끝까지 영적 싸움 싸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구원하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를 여기 귀하게 여기며 온 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께서 인도해 우리 모든 삶은 주님이 인도가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늘 복복을 마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또한 이 땅 인생 사는 가운데 동행하시고 포폭을 맞춰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일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한 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사단의 대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님을 나의 주인 자리에 모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 닮은 인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거둔 것들이 있어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또한 사용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빵과 잔을 들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나와 하나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자리이며 앞으로 주님의 한 몸 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풍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거룩한 몸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사온데 이제 주님의 말씀과 분부에 따라 이 시간에 우리가 빵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이오니 주님과 한 몸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를 또한 세우며 사랑하는 귀한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며 가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마음과 몸으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이 잔을 들며 이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며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순서에 올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빵을 들고 이후에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혹시 방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잔이 올 때까지 또한 기도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여 내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늘 증거하며 내 안에 주의 살과 피가 흘러넘치는 좀 있사오니 그 살과 피가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아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살과 피가 살아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북한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